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사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두 딸에게 매일 밤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까먹을 때는 아이들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 두 딸과 매일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동일한 아비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숨겨주었던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때껏 해왔던 사역과는 다르게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있으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왔던 바울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역을 옮겨가며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뀐 삶과 행위가 너무나 뛰어난 교회여서 그들의 삶의 행위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소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중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특징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 예전 그들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모든 발자취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더 정확하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1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뀐 삶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뀐 삶이기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교제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할 지도자가 없었기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올바르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고 많은 단어들 중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밝고 깨끗한 이미지와 우리가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어둠이라는 이미지, 어둠으로 대표되는 죄악된 삶의 시각적인 대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금 전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의 본문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빛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이 날마다 빛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 필요하기에 날마다 말씀을 보기 위해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더 키워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선지자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려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임을 외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물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길을 곧게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구원받는 우리는 세워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목적이 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세워짐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데 잠시 이 구원을 받는 조건인 세워짐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웠다라는 의미는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이 세우심은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정체성인 빛으로 부르시고 빛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또 빛 가운데 거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고 세우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영역, 다른 환경,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무대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다른 이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모르기에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따라 그리고 또 자신이 살고 싶은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의 우두머리된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두 발을 이 땅에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세워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우심은 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닿게, 목적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다른 영역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다른 영역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영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삶의 열매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낸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인 안재선의 사형 선고를 듣고 그의 손 목사님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형 선고 언도됨을 막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세상과는 다른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됨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과 구별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본문에 보니 다른 이들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의 행동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행동은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5장 2절이 알려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진행됨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밤이 되었다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 7절이 밤에 일어나는 일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잠에 빠져 있어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는지 알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 밤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밤에 일어나는 일은 술 취함입니다.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함을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병사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 군인들은 복장으로 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구를 항상 지니고 또한 몸에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 군인들에게 비유하여서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 보호구, 갑옷에 비유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영적인 방어 수단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머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 수단입니다. 먼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 믿음과 사랑임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사랑을 동반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또 당연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이웃을 향한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행동들이 함께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머리를 지키기 위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눈으로 또 머리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보호구를 가지고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빛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워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위에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밤이 되었다고 자거나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언제인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